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그 사무엘상 우리 31장 전체적으로 보겠는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을 좀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 이 사무엘상 31장은 사울의 죽음으로 마무리되어지고 뒤에 이제 사무엘하는 다윗의 등극으로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사울의 인생을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고 또 처음부터 변질된 신앙이었느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 사울의 인생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순수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더 마음이 안타까워요. 왜? 끝이 안 좋으니까. 아예 처음과 끝이 다 안 좋으면 그러려니 하고 우리 생각하겠는데 처음은 너무 좋았단 말입니다. 근데 끝이 안 좋으니 마음이 좀 울컥하고 또 슬프기도 하고 나도 저런 모습이 되지는 않을까 또한 두렵기도 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사울이다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도 얼마든지 처음은 좋았다가 끝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도 얼마든지 변질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울이 죽는 순간을 좀 잘 묘사를 하고 있는데 사울이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없고 오직 자신뿐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장 4절에 보면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뼈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자신의 그 경원에게 네가 칼을 뽑아서 나를 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경원이 감히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못하겠다 하니까 사울이 자기 칼을 뽑고 그 위에 엎드려져서 쉽게 말하면 자결한 거죠. 이 자살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나를 모욕할까, 나를 내 육신을 다 갈기갈기 찢을까. 이 결국에는 자신의 어떤 육체, 명예, 자존심 여기에만 지금 마지막까지 몰두해 있는 것입니다. 자, 할례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의학적인 표현으로, 신체적인 표현으로 우리 오늘날로 표현하면 포경 수술을 하지 않은 거예요. 포경 수술을 하지 않은 것을 할례 받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포경 수술 할례가 최근에서야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지 이미 고대 근동 시대 때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런 할례 자체가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의학적인 측면도 고려하고 여러 가지 영적인 측면도 고려해서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위생적인 의미로도 받아들였고 또 하나는 영적인 의미로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선민이다. 나머지 백성들은 거의 할례 자체가 없었고 최근에서야 여러분 할례를 행했다. 이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영적인 의미로 할례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거의 다 넌 크리스찬들, 하나님을 모르는 야만인들이었고, 그리고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선민이었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할례 받지 않는 족속들이었습니다. 그 할례 받지 않는 족속들이 이 선민을,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들을 난도질하고 목숨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신의 명예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제로 그 사무엘상 앞에 보면 사사기 말씀이 있거든요. 사사기에 보면 삼손 아시죠? 삼손이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인생의 마지막이 말로가 안 좋습니다. 눈이 다 뽑히고요, 머리털이 다 밀리고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큰 맷돌을 돌리면서 이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냐면 이 블레셋의 신전에 와서 놀이개감이 됩니다. 놀이개감이 돼요. 그런데 이 삼손이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이 두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장렬하게 그냥 전사하고 죽습니다. 이 사울 왕은 그걸 알아요. 블레셋에 생포되어서 잡혀가면 인생의 마지막이 비참하고 힘들고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할례 받지 못한 사람에게 내 인생이 그렇게 마무리되어지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내 자신의 명예 때문에 오늘 그 죽음을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끝까지 중요했던 게 자기 자존심, 자기 명예였습니다. 하나님의 자존심과 하나님의 명예는요, 안중에도 없었던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나만 남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남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남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남지 않고 내 자존심, 내 명예만 남았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의 인생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자존심을 짓밟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혔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하찮게 여기고요. 왕으로서 하찮게 여기니까 백성들이 그대로 다 답습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이 없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섬기는 제사장들 모조리 다 죽였습니다. 집안까지, 마을까지 다 몰살시키면서 하나님의 명예와 자존심을 다 짓밟은 장본인이 누구냐?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랬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진짜 순수했어요. 진짜 순수했는데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그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정말 많이 순수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한번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처음에 하나님이 사울을 불렀을 때 나는 왕감이 아닙니다. 솔직히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하찮은 지파였어요. 하나님이 이 하찮은 지파를 통해서 나에게 얼마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가, 이걸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르심 앞에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랬던 사람이었어요. 또 더 나아가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을 때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다 도적질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3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 이 전쟁의 승리는 내가 잘나서 내가 능수능란해서 전쟁에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전쟁이다. 모든 영광을요 하나님께 다 돌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게 문제예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의 인생에 변질이 찾아왔어요. 변질이 찾아와서 하나님 영광에서 내 영광으로 바뀌었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내 잘남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쟁할 때마다, 승리할 때마다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전승비를 많이 세웠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귀담아 듣기보다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그리고 듣는 것 같은데 대충 들어요. 하찮게 여겨요.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니 그의 인생에 온전한 순종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울의 변질된 모습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죽기 직전이 가장 진실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장례를 치르다 보면 어떤 분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평소에 그리고 평생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죽기 직전에 거의 다 용서하더라고요. 거의 다 화해하더라고요. 근데 그 화해의 근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죽을 죄인도 살려주셨지, 이 못난 인생도 용서해 주셨지.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서 거의 다 마무리를 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마무리를 딱 짓고, 그래도 내가 사람과 화해 못할 게 뭐가 있겠나, 내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나, 꼭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언제냐면 임종 직전입니다. 임종 직전에 딱 인생이 깨달아요. 그렇게 돈 벌려고 했던 것도 다 내려놓잖아요. 임종 직전에 깨닫는 거예요. 내가 못 가져간다라는 거. 임종 직전에 내가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가야 된다는 거 다 알거든요. 근데 그 깨달음은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지간한 사람들은요, 인생의 죽음 앞에서 잘 마무리를 짓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 못 산 것 같습니다. 내가 많이 불충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이 70, 80 평생을 내 멋대로 산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 한 번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울의 인생은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왕으로서 잘해보려고 했는데 시기심 때문에, 질주 때문에 잘 못 살았습니다. 잘 못 섬겼습니다.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할 법도 한데 전혀 그런 모습이 그냥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인생의 불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간증과 또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사람의 머리가 굉장히 똑똑해요. 하나님한테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악용하느냐? 지을 죄들을 다 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사람들한테 떠버리고 다니느냐? 나는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죽으련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얘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크리스찬이긴 한데 예배는 드리는데 매일같이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죄 짓고 사는 거예요. 할 것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 직전에 나는 십자가 강도처럼 나는 회개하고 죽으렵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죽기 직전에, 임종 직전에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늘 생각해왔던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죽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회개를 하려고 하니 혀가 굳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혀를요 그냥 굳게 해버렸어요. 혀가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회개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개는 장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고, 이것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 회개의 때가 있는 거지, 내가 내 마음대로 임의대로 내가 이쯤 돼서 내가 죽으니 회개하고 죽어야겠다, 이건 인간의 교만한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울의 인생은 회개가 안 된 겁니다. 왜 안 된 거예요? 이미 그의 심령이 굳을 대로 다 굳어버린 거예요. 굳을 대로 다 굳어버리니까 회개할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고 하나님을 생각할 조차도 못하고 있는 그런 여러분 암담한 아픈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어떤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걸 날마다 잊어버리지 않고 또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오늘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이 사울의 장례를 누가 치러줬냐라는 겁니다. 사울의 죽음을 한 부분 다루고 있고 이 사울의 장례를 치러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사무엘상 31장 10절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의 갑옷은, 사울의 갑옷을 말합니다.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자, 사울이 죽었어요. 자결했습니다. 목이 잘려서 이 블레셋의 신당에 들어갔어요. 이 목이 잘린 몸은요, 이 성벽에 못 박혔습니다. 그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했는데 자신의 뜻한 대로 안 됐어요. 이 수치와 모욕거리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시신을 수습한 사람들이 있어요. 목숨 걸고 가서 시신을 수습한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의 생각에는 사울이 베냐민 지파니까 가족들이 이 베냐민 지파가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장례를 치러주는 것이 맞는데 다 도망쳤어요. 다 무서워도 다 도망쳤습니다. 이 시신을 누가 수습해 줬느냐? 전혀 엉뚱한 사람이 이 시신을 수습해주고 화장하고 장례를 다 치러줬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31장 11절에서 13절인데,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목숨 걸고 밤새도록 달려갔고 그 블레셋 땅에서 목숨 걸고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해수해 왔어요.
그리고 이미 훼손될 대로 훼손이 되어서 화장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뼈들은 어떻게 한 겁니까?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고개 따라라는 거죠. 자, 왜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이 목숨 걸고 달려가서 목숨 걸고 해소하고 목숨 걸고 같이 슬퍼했겠냐라는 거예요. 여기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이 길르앗 야베스 이 지역이 어디냐면 이 갈릴리 호수 북쪽에서 남쪽으로 30km 떨어진 곳이에요. 그리고 약간 동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어디로부터 취약하냐면 암몬이다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굉장히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암몬 족속에게 굉장히 많이 시달렸어요.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사울이 이 군사들을 다 모집해가지고 집권 초기에 달려가서 이 암몬 족속으로부터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건져줬어요.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거의 따지면 30년, 40년 전의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이 은혜를 수십 년 동안 기억하고 이 은혜를 수십 년 동안 감사하고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갚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이 주민들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가 막히게 아무도 손대지 않는 곳에 죽을 위기를 극복하면서 밤새도록 달려가서 시체를 가져와서 정성스럽게 장사하고 그의 인생을 보내줍니다. 한때 받은 은혜 때문에 그래요. 한때 받은 은혜. 거기에 비해서 이 사울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한때의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부름을 받은 왕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주고 얼마나 많은 성령을 부어주고 얼마나 여러분 힘과 능력을 줘서 이 전쟁 때마다 다 이기게 하셨어요. 얼마나 사울을 기다려줬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참아줬는지 몰라요. 정말 한때의 은혜의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순간마다 사울에게는요 많은 은혜를 부어줬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은 한때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보답하려고 했고 사울은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억도 안 했고 이 은혜에 대해 침해 걸린 거예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요 보답할 생각조차도 마지막까지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걸 오늘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 모르는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귀한 것을 여기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그렇게 돼야 되는 마지막이요. 그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좀 적용점을 좀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은 다 죽습니다. 사람은 다 죽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비켜갈 수가 없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칼 앞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섬겼다 해도 다 50보 100보예요. 다 솔직히 거기서 거깁니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칼 앞에서 그 의로움의 그 공의의 칼 앞에서 여러분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가 겨우 서는 것이지 내 힘과 능력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이 심판을 이기고 이 심판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죽기 딱 직전이 있죠?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죽기 직전에 내 자존심, 내 명예 다 못 가져갑니다. 돈도 못 가져갑니다. 그 자녀들에게 자꾸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다 그것이 인생의 화근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것 때문에 화근이 되는 겁니다. 나와 관련된 건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가져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것만 가져갈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래도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잘 못 살았습니다. 잘 신앙생활 해보려고 했는데 잘 못했습니다. 하나님 잘 섬겨보려고 했는데 내가 못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내가 많이 못 갚았습니다. 이 한마디는 유언으로 남기고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마지막에 남기고 돌아가시면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사람 죽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것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영원한 것이 한쪽은 영원한 천국이고 한쪽은 영원한 지옥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시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웃 남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 지으시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한자 성어에도 사자 성어에도 음수사온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을 마실 때마다 물의 근원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물을 마실 때마다 왜 하필 물일까요? 우리 물이 흔하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하고 당연한 것을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지 몰라요. 그게 우리 인생의 간교함입니다. 간사함입니다. 물을 마실 때마다 이 물의 근원을 기억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여러분 늘 기억하고 늘 감사하고 늘 보답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은혜에 침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여러분 문제입니다. 내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진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도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침에 걸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여러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 여러분 사람을 다 봐요. 똑같은 걸 베풀어 줬는데 한 사람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려운 중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 보면 어떤 생각이 됩니까? 짜증나죠.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이 됩니까? 다음엔 내가 주나 봐라, 은혜 베푸나 봐라, 이래요. 제가 어제 청년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 죽이고 싶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 은혜에 대한 기억,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더 나아가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내가 목숨 걸고 갚을까? 오늘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 하루 넘어가면 다윗이 이 길르앗 주민들을 향해 축복을 해줍니다. 나도 너를 축복하고 싶고 하나님께서도 너희 집안들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사울의 인생을 돌아보면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 기억 안 해요. 한 번도 하나님 은혜 감사할 줄 모르고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하나님이 그 생명 보존해 주셔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겠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겠지, 그래도 회개는 하겠지 했는데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명예만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사무엘상 결론은 뭡니까?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딱 한마디로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니 여러분 사울의 인생의 변질은 왜 찾아왔습니까? 왜 갑자기 변질되었을까요? 잘 나가던 사람이, 순수했던 사람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은혜를 모르니까 변질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니까 변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이 독산동 교회에 부름을 받은 지 횟수로 7년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두려운 게 무엇이냐? 변질될까 봐 두려워요. 변질될까 봐. 그래도 여러분 변질되지 않으려고 늘 하나님 앞에 또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치고 있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솔직히 독산동 교회 와서 처음에 하나님 앞에 서운했던 게 있어요. 새벽 기도는 5년 동안은 안 빠지겠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나름대로 정한 게 있어요. 6년 차 때부터는 조금 하나님 듬성 나가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그랬어요. 새벽 기도가 쉬운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5년 동안 새벽 기도 안 빠졌어요.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다 드렸습니다. 근데 5년 차가 딱 지났는데 이제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해볼까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또 제 스스로 또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다라면 이 목회가 마칠 때까지 새벽기도 안 빠지겠습니다. 그냥 약속해버렸어요.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변질될 것 같거든요. 그래도 하루를 시작하기 가장 첫 시간이 언제입니까? 새벽 아닙니까?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나와요. 하나님 은혜를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첫 시간에 저를 불러주시니 또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하루는 솔직히 그렇게 시작이 돼요. 왜요? 제가 저를 잘 알거든요. 제가 상당히 변질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변질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 기억하려고 또 몸부림쳐야 되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려고 또 몸부림쳐야 되고, 어떻게든지 간에 남은 평생 이 은혜를 어떤 형태로든지 갚으려고 몸부림쳐야 되니까요. 그런데요, 은혜를 모르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 내 목회다 생각되는 거예요. 내가 했다 생각이 되는 거죠. 내 능력이라 다 생각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 목회가 끝났을 때 남는 거는 하나님은 없을 거예요. 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니까요.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했는데 마지막을 여러분 그냥 내 목회다, 내 능력을 했다 하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평생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 줬어요. 그런데 인생이 죽음을 마감하기 직전에 내 자존심, 내 능력, 내 명예 이런 것만 남으면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프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무엘상의 마지막은 여러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사울은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어요. 그런데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한 번 한때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드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 짓기를 원합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으로 마무리 짓지 마시고 은혜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은 우리가